오늘은 이제 거룩한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올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2단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1단계 끝내고 2단계 하고 있잖아요. 예, 2단계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죠? 예, 성례에 대해서, 성찬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성찬식. 자, 성찬이 왜 중요해요? 세례와 성찬은요, 세례와 성찬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성찬식에는 아무나 참석을 못해요. 예, 엄격하게 자격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세례예요, 세례. 예, 성경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해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먹으면 안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성찬을 떼는 것, 예,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을 세례교인 이상으로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요.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인데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 세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공부를 했잖아요. 1단계는 구원에 대한 공부예요. 구원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거에 대해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단계의 목표가 뭐냐면은 성도 만드는 거예요. 성도 만드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이 자녀 만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 하면 이 성도를 뭘 만드는? 교인 만드는 거예요. 2단계. 성도를 교인 만드는 거예요. 자, 교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합법적인 교회에서 합법적인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아서 뭐 한다고요? 성찬.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성찬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 그 성도를 갖다가 뭘 만든다고요? 이제는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성도와 교인은 다른 거예요. 교인. 예, 교인이 되게 되면 합법적인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어집니까? 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거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교회가 결의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 결의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결의권. 공동회의 회원이 돼서 결의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재직회에서. 그래서 재직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든지 뭐든지 재직회 결의가 없이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는 주로 교인에 관한 거예요. 교인에 관한 거. 공동체에 확실한 일원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얘기, 재직계 회원이 될 수가 있고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합법적인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이 뭔지 아십니까? 당회 아니에요.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 당회가 아무리 결의해도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지 못하는 다 무효예요. 교회 최고의 결의기관은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결의하는 공동의회예요. 여러분, 장로 어디서 뽑는 거죠? 당회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재직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뽑는 겁니까? 공동의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어디서 청빙합니까? 당회가 아니에요. 재직회가 아니에요. 어디 청빙합니까? 공동의회에서 청빙합니다. 거기서 결의가 안 되면 목사도 청빙할 수가 없고 장로도 세울 수가 없어요. 공동의회. 여러분, 교회 1년 예산을 갖다가 우리 성인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당회가 아니에요. 재직회가 아니에요. 공동의회예요. 최종적인 결정권은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의 결의가 없이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공동회의.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례를 받아야 합법적인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교인이 되면 좋은 교인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양식인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아주 기본적인 걸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맨날 지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맨날 지 생각만 주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성경에 뭐가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 뜻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거룩한 양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란 말이에요. 옛날 고대에는 있잖아요. 책을 뭘로 만들었냐면 파피루스로 만들었어요. 이 파피루스로 만들었는데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된 거예요. 예? 책이 된 거예요. 파피루스.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이 파피루스하고 관계돼요. 이 바이블 쭉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파피루스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 무슨 뜻이라고요?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란 말이에요. 예, 책이란 말입니다. 비블로스, 파피루스, 비블로스, 바이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딱 두 종류예요. 두 종류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게 되면 The Bible 대문자로 썼고 그 앞에 보면 정관사 더를 붙여놨어요. The Bible 대문자로 썼어요. 소문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The Bible.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The Bible 소문자로 썼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The Bible과 The Bible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놓은 거예요. The Bible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쓸 때는 항상 The Bible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거예요. The Bible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일반적인 책이에요. The Bible은 뭡니까? 사람의 말이에요. 자, The Bible은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e Bible. 여러분, 우리가 만화책이라든지 소설책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건 뭡니까? 다 The Bible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The Bible은 있잖아요. 이 The Bible 북이죠, 북. 이건 다 뭐가 있습니까? 저자가 있어요. 저도 한 8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평생을 쓰면서. 또 이제 전자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전자책 한 10권 정도 1차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전부 저자 박영덕 써놨어요. 누구의 말입니까? 박영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이블은 있잖아요. 일반적인 책들은 있잖아요. 전부 저자가 사람이에요. 저자가 사람의 말이에요. 더 바이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더 바이블은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서가 생기고 예언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블은 저자가 누굽니까? 전부 사람이에요. 저자가 하나님이면 성경이에요. 저자가 사람이면 뭐예요? 일반적인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더 바이블 성경은 뭡니까? 특별한 게 있어요.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있잖아요. 샘물과 같은 거예요. 샘물이에요. 샘물. 성경은 샘물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블은 생명이 없어요. 만화책 읽고 뭐 그냥 거듭났다 이런 거 있습니까? 소설책 읽고 거듭났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말, 사람의 책은 있잖아요. 100만 권을 읽어도 거듭나잖아요. 예.
거듭난 모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왜 그래요? 성경은, 그 바이블은 생명이 있다니까는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바이블은 있잖아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막 500년 전의 책들도 있잖아요. 그런 고전들이 있어요. 그런 고전들이 있잖아요. 이 고전들이, 요새는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이들. 고전을 많이 읽히고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 고전들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의 책이에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쓰여졌습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부분적으로 쓰여졌잖아요.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존재. 그 성경은 지금 읽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인간, 성경은 생명이 있고 일반적인 책은 생명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일반적인 책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식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영의 양식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 죽은 영혼을 막 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 The Bible은 뭐냐면 성경은 뭐냐면 믿음을 위한 책이에요. 목적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The Bible은 지식을 위한 책이에요. 지혜를 위한 책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하고 The Bible과 The Bible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읽어야 될까? 뭘 읽어야 돼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책 중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 중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그 일반적인 책은 안 읽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독서를 해야 돼요.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의 양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사람이 쓴 책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 바이블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읽어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책을 읽어야 돼요. 만화책 읽어도 괜찮고 만화책도 좋은 거예요. 만화책도 좋아요. 성경책이 먼저다. 성경책이 먼저다. 먼저 성경 붙들라 이거. 근데 성경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랬죠? 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이걸 갖다가 바이블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책, 만화책, 소설책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거 뭐예요? 그 바이블 성경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네.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거는 썩지 아니할 씨의 영원한 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고전이 안 돼요. 고전이 안 되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전부 다 고전이, 시간 가면 다 고전이 되는데 근데 고전이 되지 아니한 책은 뭡니까? 성경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고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전이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고전이 되지 않는 세월이 100만 년이 흘러도 고전이 되지 않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 생명이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책들은 시간이 가면 고전이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는 책들은 시간이 가면 고전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책,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라고 해요. 성경은. 자, 옛날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렇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또 목사님 그러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이 필요한 거야.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무나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준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목사님 로마서 1장 1절 가지고 1년을 설교했대요. 그렇게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깊은 거예요.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읽는다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어져야 성경을 읽는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을 안 읽는다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바이블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책이나 이 책이나. 이거는 교회에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말로는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뭘로 믿고 있다고요? 바이블로 믿고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쓴 책들은 전부 썩어질 시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고전도 있잖아요. 없어져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죠. 그때도 종이가 발달됐으니까요.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으니까요. 글 쓰기 위해서 종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쓴 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성경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어요. 썩어질 거예요. 다 썩어집니다. 세상 것은 다 썩어집니다. 세상 책은 다 썩어집니다. 사람이 쓴 책은 다 썩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성경은 안 썩어. 왜 안 썩어? 생명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썩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뒤에 가게 되면 소나무들 많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안 썩어요. 그렇죠? 안 썩잖아요. 그러나 배버려. 죽어버리잖아요. 금방 썩어버려요. 생명이 없는 것은 썩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썩지 않아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게 믿어져야 성경을 읽는다. 자, 성경은 영의 양식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번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지나가는 소리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음식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형용사 하나 붙어 있죠. 신령한. 음식은 있잖아요. 다 썩는 거예요. 음식은요. 세상 음식은 시간 지나면 쉬고 있잖아. 다 썩어버려요. 뱃속에 들어가면 전부 똥돼 가지고 다 나온다니까. 전부 흙으로 들어간다니까. 다 썩어버려요. 근데 이 음식 앞에 뭐가 붙어? 희한한 단어가 하나 붙어. 신령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딱 붙게 되면 뭡니까? 이 음식은 있잖아요. 특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버리. 그냥 음식이 있고 신령한 음식이 있다고요. 이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음식을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똥이 되더라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신령한 음식이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무슨 얘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먹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랬잖아요. 이 먹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그냥 신령한 음식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뒤에다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랬다고 먹으면 신령한 음식도 더 중요하지만 그걸 먹어야 돼. 신령한 음식인데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냥 먹어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먹어야 된다. 먹으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먹어야.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안 먹잖아. 고집이 보통 세가지고 안 먹잖아. 왜 안 먹습니까? 성경을 바이블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먹냐? 어떻게 먹냐? 읽음으로 먹고.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이래요. 그 마태복음 펴면 뭐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놓고 막 코나 이름도 없고 백날 이름도 모르겠고 그냥 그거 100번도 읽었는데 또 이름 보면 또 헷갈리고 말이야 막 이러고 말이에요. 뭐 레위기 이게 뭐 맨날 자꾸 막 그냥 읽어. 그냥 읽으라니까. 모르면 그냥 읽어 그냥. 시금치 먹을 때 시금치에 뭐 비타민이 뭐 들어있고 단백질이 뭐 들어있고 칼슘 이런 거 따지고 먹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잖아. 그냥 먹어. 시금치 먹듯이. 배추 먹듯이 그냥 먹으려니까 상추 먹듯이 그냥 먹으려니까 몰라도 돼. 그 안에 단백질이 있든 비타민이 있든 뭐 몰라도 돼. 그냥 먹어. 그럼 뭐가 됩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금치야 그냥 몰라도 그냥 먹어. 그 안에 뭐 단백질인지 뭐 지방인지 분석 먹어. 알면 더 좋지만 몰라도 그냥 먹는 거야. 먹는 거. 그럼 영혼의 살이 되고 영혼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읽음으로 먹어요. 이걸 무조건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으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어야 돼. 성경은 정교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정교적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실 때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으라 그냥 안 그랬다니까. 매일 하게 귀찮아 죽겠어.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나 도대체. 매일 나가야 돼. 그건 뭔 뜻인가? 매일 먹는 게 중요하다니까. 매일 먹는 게 그 매일을 강조하는 거야. 매일 먹는 게 중요한 거야. 매일 먹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주일 먹을 양식 그냥 하루아침에 다 먹어 치워버려 그냥. 그리고 일주일 동안 쫄쫄 다 굶어. 월요일날 일주일 끼칠 거예요. 월요일날 있지 그냥 다 먹어. 일주일 먹고 다 먹고 그 다음 화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굶어버려. 또 월요일 되면 일주일 치고 다 먹고 또 주일까지 또 굶어버려. 기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죽어. 병나 죽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이. 성경은 매일. 그래서 이거 성경 읽는 걸 습관화해야 돼요. 성경은요 습관이 읽는 거예요. 습관이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럼으로 읽고. 여러분 드럼으로 읽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드럼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드럼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세상 얘기 합니까? 성경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 얘기하잖아요. 드럼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게 무지 중요해요. 일단 배움으로 읽고. 여러분 지금 배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 배우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구체적으로 읽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으로 먹는 거.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한 섭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대답하지 마. 매주일 교회 가서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들으러. 여러분 성경 공부 합니까? 안 합니까?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하는 교인하고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교인하고 차이가 날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와,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설교를 들어.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 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차이가 있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 있잖아요. 이게 달라. 여러분은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야, 지금. 받아들여.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들어. 같을까요, 다를까요? 쉽게 말하면 EM을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 EM을 매일 안 하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것입니다. 예언은, 그래서 예언은 언더라인, 예언은 성경이야, 성경.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예언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쓴 게 아니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 그렇죠. 말씀하셔.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야. 근데 아무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 감동이라는 말을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야.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거야. 하나님께서 받아 말은 내 뜻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받아 말했기 때문에 내 뜻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바울이 말했던, 모세가 말했던 있잖아요. 이사야가 말했던 사람의 뜻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 그대로 써. 그대로 써.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기계적 영감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이 굉장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 오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받은 거 다 까먹거나 뭐예요? 잘못 쓰거나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저거 뭐라고 그랬더라? 그게 까먹어 쓰다가 받침도 빼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자,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있잖아요. 헬라말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포시케인이라는 단어예요. 포시케인이라는 단어고, 포시케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프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포시케인이라는 단어, 프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감동이라는 말은 이 포시케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반 호흡을 가르쳐요. 지금 숨 세야 안 돼요? 숨 쉬어요. 이게 포시케인이야. 포시케인, 사람 숨 세잖아요. 나도 모르게 숨 세. 자, 새는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쉬잖아요. 닭은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게 살잖아요. 일반 호흡이에요. 이것들이 다 생명을 위한 호흡. 이 일반 호흡이에요. 이게. 근데 프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호흡이 아니에요. 강력한 호흡. 그러니까 자, 일반 호흡은 뭡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숨을 쉬는 거잖아요. 이 프레이는 강력한 호흡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호흡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호흡하는 강력한 호흡. 이걸 인공호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죠. 강력한 호흡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입에다 대고 있잖아요. 대충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숨 마시면 됩니까? 못 살리네. 인공호흡은 뭡니까? 있는 혼단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인공호흡이에요. 인공호흡. 자, 그러면 포시케인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다 비유하게 되면 성령의 내주예요. 자, 보세요. 성령의 내주가 뭔지 아시죠? 성령의 내주는 거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니까는요. 그 일반어하고 똑같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의식을 안 한다니까, 모른다니까. 성령의 내주는 내가 감각을 못해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 누가 한 일입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니까 믿는 거지,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있잖아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은 뭡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구원은 받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예수를 믿어. 그래서 교회를 다녀. 이게 성령의 내주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선행은 뭐냐 하게 되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모였죠. 이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니까. 이분들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안 모였겠죠. 예수 믿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120명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20명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내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뭘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세례. 두 군데 오죠. 하나는 그 마가의 다락방 공간에 옵니다. 바람같이, 태풍처럼. 문 다 닫아놨는데 태풍이 부는 거야. 태풍이 막 강력한 태풍처럼. 이 교회 안에 바람이 가득, 강력한 바람이 가득. 그 다음에 뭡니까? 각 사람에게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많이 120명 모두가 하나는 빠짐없이 뭡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강력한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다 경험한 거예요. 와, 막 교회 안에 막 태풍이 불지요. 막 바람 같은 강력한 성령,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막 태풍 같은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잖아요. 또 자기들에게 막 성령의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붉게 생긴 불이 막 임하는 건지 뭔지 다 잘 몰라.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막 다 보이고 오오오 막 다 오는 거예요. 막 저 사람들부터 내게도 입어보고 막 맹골 다 시각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하 있는 게 불꽃 같은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는 뭘 받은 거? 성령의 내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뭡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왜 줍니까? 두 가지를 위해서 줘요. 두 가지. 하나는 복음 전달.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는 뭘 전합니까? 이 사람들이 2장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구원받고 뭡니까? 그냥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마가에다 모여 있는데 3장부터는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불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복음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요. 칼빈은 이걸 능력의 세례라고 해요. 능력의 세례. 칼빈은 능력의 세례. 성령의 능력의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복음 전달하고 준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근데 이게 뭐 성경을 기록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특별한 복음 전달하는 특별한 목적. 성경을 기록.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가 보편화됐어요. 신약 성경에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성령 얘기가 나오는데 거의 안 나와.
그런데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감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띄엄띄엄 나와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라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받아서 적은 거야. 받아서 말하고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을 했어. 여러분 어디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집사님께 말씀을 쫙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 때까지 말씀 다 하셔서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못 외우죠. 네. 그렇죠. 기록 못 하겠죠. 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딱 주시고 말씀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네. 마지막 절까지 그걸 다 외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뭡니까? 그대로 기록해.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선지서고 이 예언서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감동, 분위기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실수도 안 해요. 실수. 자, 성경과 영적 전쟁. 성경과 영적 전쟁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워야 돼. 육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육신이 그게 돼. 우리는 또 믿음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 근데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해요. 육적인 전쟁은 적대. 영적인 전쟁은 치면 안 돼. 안 돼.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전쟁. 영적 전쟁의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절대 못 이겨. 무기가 있어야 이기지. 백전백패다 같이. 그래서 성경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무기다. 근데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무슨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야. 구원의 투구 철문은 있잖아요. 공격하는 거 아니 철문을 가지고 막 상대방 아니 철문은 뭡니까? 방어용 무기야. 총알이 막 머리에 날라오면 철문 맞고 튀어나요. 방어용 무기에. 그런데 성령의 검은 뭡니까? 검. 칼은 뭡니까? 칼은 방어용 무기가 아니야. 칼은 뭐예요? 공격용 무기야. 칼로 막 찔러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인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방어용 무기이면서 완벽한 공격용 무기예요. 완벽한 무기, 원자폭탄이에요. 보통 무기는 방어용이 있고 공격이 따로 있잖아요. 다 이 세상의 모든 무기는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무기, 방어용과 공격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완벽한 무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단은 말씀이 약한 자를 공격한다. 왜 그럴까요? 방어용 무기도 시원찮고 공격용 무기도 시원찮네. 그러니까 뭐예요? 쏙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밥이지 뭐. 그게 얘가 어디냐면은 얘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대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알겠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하와 만들기 전에. 하다와 만들기, 선악과 만들어 하와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한 얘기야. 아담에게. 그러면 그 얘기를 이거 따먹으면 죽는데 절대 따먹지 마. 그럼 하와에게 누가 한 거예요? 하와는 아담이 했죠.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따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반드시 죽어.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아담에게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럼 누가 얘기했겠어요? 아담이 얘기.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 들었고 하와는 뭡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어. 그러니까 말씀이 약한 게 누가 약한 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누구에게 와? 영특합니다. 누구에게 와? 약한 사람에게 오겠지. 그러니까 남자한테 가야 돼, 여자한테 가야 돼.
여자한테 가야겠지. 그래서 하와한테 간 거예요. 하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하고 간접적으로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 지금. 원자폭탄으로 무장하고 있잖아. 원자폭탄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라.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 보면 잘 써놨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라. 할렐루야. 평생. 내가 여기 다 적어놨어. 이게 평생 어디 두라고? 자기 옆에. 가까이. 여러분 성경 어디 두고 있습니까? 집에서 어디 갖다 놨? 어디 성경? 머리맡에요. 어디 쳐다보 놨잖아. 침대 옆에. 주일날 되면 먼지 털고 나오고. 제가 이걸 가르치니까 했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인데 예전이에요. 한 40년 전 일이에요. 이걸 제가 가르쳤는데 교인들 성경을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교인들 앞에. 나는 성경 가르치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배워야 산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성도들이 산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 성경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걸 가르쳤는데 성경을 어디 뒀냐? 식탁 있죠. 식탁에다가 성경. 맨날 식탁에 앉아있잖아. 맨날 보잖아. 부엌이 있으면 바로 식탁이잖아요. 맨날 보잖아. 안 읽을 수가 없지. 찔리는데 어떻게 안 읽어? 맨날 보니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러더라고. 되게 옆에다가 성경을 너무 말씀을 잘 들어 순종을 잘해가지고 내가 미치겠어. 되게 옆에다가 성경을 둔다는 거야. 잠잘 때 이렇게 잘라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성경 하나도 안 읽었네. 그리고 성경 하나 읽어자고. 베개 옆에 있으니까. 이게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평생 자기가 가까이 두라는 거야. 가까이. 멀리 두면 안 읽는다 이거야. 내 쳐다가는 건 안 읽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평생 자기 옆에 놀라 읽어요. 내 평생 자기 옆에 읽으라 이게. 그리고 뭡니까? 읽기만 하면 안 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호기심 중에 최고의 호기심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고 싶은 호기심. 성경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 있으십니까?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이런 거? 이게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야. 성경에 대한 호기심. 성경에 대해 그래서 막 공부하고 싶어. 이게 있어요. 행하는 거, 사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결국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이제는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자, 10분 119편 71편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더 좋으니까. 자, 10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나니. 10편 119편 12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사랑한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천천금보다. 천천금은 얼마입니까?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천천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다. 이 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맛을 알아야 돼. 맛. 성경의 맛을 알아야 돼. 성경 공부의 맛을 알아야 되고 설교의 맛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맛을 알아야 성경이 있는 거예요. 맛을 알아야 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입에 꿀고 이거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여기까지 가야 돼. 나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왔어. 나는 안 그래. 내가 쓰기는 썼지만 나는 이렇게까지는 못해. 이렇게까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검고 순금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꿀.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보다 더 맛있는 것이 없다. 이보다 더 사랑해. 요 얘기야. 메시지가.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없다 이게. 이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다 이게. 이 고백, 예수 잘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잘 믿겠죠. 이런 사람은 예수를 잘 믿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와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 진짜 내 제자, 진짜 내 제자, 진짜 내 제자. 진짜 내 제자 누굽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진짜 내 제자. 주님의 진짜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만 보고도 뭡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는 사람.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말에 말씀입니다. 그 하면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말씀대로 살 수. 잘 못 살아요. 이게 뭐냐면 나도 있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 없어요. 설교 듣고 설교 그대로 못 살아요. 주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해?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까지 원하신다. 살면 말할 것도 없고 살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뭡니까? 주님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애를 쓰는 거야. 그래서 못 사니까 속상한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있잖아요. 막 수도사를 내가 이런 게 요가 그거라니까.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데 막 못 살아니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뭡니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1%라도 살게 하고. 나는 항상 성도들을 가르칠 때 말씀대로 안 살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제가 못 사니까 1%만 살아요. 1%만 살아요. 1%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1%만 다르면은 이건 천사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요. 1%가 무진지한 거예요. 100%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 못 살아요. 안 돼요. 우리 육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막 할성대로 막 살고 싶은데 막 그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막 신경이 짜증. 그런 짜증, 그게 거룩한 짜증이라는 거야. 그런 짜증 안 해봤지? 내가 제자 따라가는 거야. 막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한번 가려고 그러고. 이걸 원하는 거야 주님은. 애쓰는 거, 몸부림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1%라고 있잖아. 1%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걸. 1%도 얼마나 거. 100 중에 1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말 생각해도.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 얘기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00% 못 살아요. 그럼 기도 응답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뭡니까? 항상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성경 말씀을 100% 그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100이에요. 우리가 그냥 못 산다니까는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100인데 우리가 100만큼 살면 하나님에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갔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설교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받는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의 영적인 상태.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OX. 나는 가끔 성경을 읽는다. OX.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자, 여기 달 거예요.
요게 날 건데 바빠서 못 읽는다. 아이씨, 하나도 바쁜 일이 없도록 내가 기도해줄까? 재미가 없어 못 읽는다. 재미 더럽게 없어 믿어지지 않아서 못 읽는다. 아이고, 이게 못 읽는 사람, 가끔 읽고 안 읽어지는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예요. 바빠서 재미없어서 믿어지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말씀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읽을 때 이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